말씀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모 행복한 게 나오니까 어떠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삶이 윤택하지 않고 내 앞길이 막혔고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채워져서 내가 풍요롭고 이래서 행복한 것보다는 없는 것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찾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성령 받으면 평안해지고, 평안하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안다는 거였어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 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6.6절이었잖아요. 꼭 가슴에 새기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이거를 2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 안에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막 설교를 썼는데 한 10몇 장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갖고 줄여갖고 요번 주에 끝내려고 제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제 막 끙끙거리고 막 하다가 집에 가서 또 하다가 그러다가 잠결에 생각에 2주에 나눠서 하자. 2주에 나눠서 하자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 편하게 전해줘야 될 말씀이 딱 나눠질 것 같아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열처녀 다음에 달란트?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맡겨진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맡겨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안에 담긴 건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은 상급 심판에 대한 거예요. 심판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는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냐?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확증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착하고 충성되게 살라고 그랬지 악하고 게으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주님께 맡겨지신 복음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주님이 맡겨진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맡겨진 게 복음뿐만이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게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외에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내 인생의 전반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맡겨진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영광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딜 갑니까? 하늘에 갑니다. 아멘. 천국에 올라갑니다. 하늘에 아멘. 가잖아요. 그러나 올라갔다고 해서 다 똑같으냐? 똑같지 않아요. 천국 간다고 다 똑같냐? 상급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는가?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날 것이에요. 또 어떤 성도는 달같이 빛날 거예요. 또 다른 성도는 별과 같이 빛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별은 별과 별의 영광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봐도 천문대에 가서 만안경으로 하늘을 보고 별을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막 수많은 별들이 있고 은하계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을 바라볼 때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태양성, 명왕성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공중에 떠도는 운석도 별이에요. 하늘에 떠다니는 운석도 지구 대기권 위에 우주에 떠다니는 것도 별로 반짝반짝 보여요. 그런 운석 그것도 별이고요. 또 반짝반짝 빛나다가 별똥벌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별도 별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없어사는 별똥별 것처럼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그 섬긴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대잖아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남기는 자, 남기는 자,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남기는 자예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남기려고 하세요. 아멘.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남겨야 되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통해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남기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도 남기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기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다가 지금 뭐 한 거냐면 맡겼어요. 한 종에는 5달란트, 또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그냥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고 땅에 파서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종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돌아왔는지 우리가 오랜 후에요. 분명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주인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재림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와서 나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내가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신다는 거였어요. 이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잖아요. 저는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말하죠.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2달란트도 남겼다라고 말해요. 2달란트 정도. 그랬더니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너도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도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물어요.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야 내가 땅에서 달란트를 감추었다가 드렸다. 그 말에 주인이 뭐라 하죠?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라고 야단을 쳐요.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고 다른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거예요. 떠나가 보내요.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진 삶 가운데 맡겨진 것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남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교훈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대로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맡겨진 종은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25장 15절에 주님이 그 종들에게 맡겨질 때 달란트를 줄 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각각 재는 대로.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각각 재는 대로예요. 재는 대로. 각각 그 사람의 재는 대로. 그러면 주인은 그 종들을 평상시에 뭐 했어요?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어떤 태도, 어떤 삶,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인은 늘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다가 우리의 그릇이 되고 우리가 그 재능이 되고 감량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데 안 주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달란트가 헬라어로 이 달란트는 무게단이에요. 무게단. 금무게. 그 당시 화폐단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요. 탤런트라고 해서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두 똑같은 능력을 받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부모에서 태어나도 지혜로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 지혜가 탤런트 다르게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모두 다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조건은 갖고 있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조건은 또 달라요. 이게 뭐냐면 갖고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런 형체는 다 같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는 다르게 태어납니다.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이게 다 달란트, 이 지혜가 다르게 태어나죠. 그러므로 자기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실히 일하며 자꾸 남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삶을 불평하면 안 돼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산, 그의 나귀, 물은 내 이웃의 소산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계명이었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불평하고 남의 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 것을 많이 받았네, 못 받았네,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살아가서 남기는 면 남길 수 있어요. 뭐 금수저로 태어났냐, 뭐 흙수저로 태어났냐, 이런 논리, 진영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크든 적든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상을 자꾸 원망하고 가진 자를 핍박하고 없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비천한 삶에서 내 육신은 쇠할 것, 주님 내가 의지할 것, 이 육신 쇠한 내가 쇠한 육체를 지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아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땅의 분배를 보면 여러분 땅의 분배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땅의 분배를 어떻게 받았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복된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이 전체가 만약에 100평이면 100평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 안에도 사막이 있고 그 가나안 땅 안에도 바위가 있었고 그 가나안 땅 안에도 산간 벽지가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말하기를 야 너는 왜 그 좋은 땅을 갖냐? 왜 우리는 이런 안 좋은 땅을 주냐? 그리고 12지파가 만약에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고 너는 왜 좋은 걸 갖고 나는 나쁜 것을 갖냐고 자기 자신과 서로 비교하면서 살았다면 그 12지파는 지금 뭐 했을까요? 전쟁하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어떤 땅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들의 12정탐꾼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 땅을 종이에게 그렸어요. 종이에게 그리고 종이 위에 그린 다음에 12개로 나눴습니다. 그 땅을.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땅으로 나눠 가진 대로 정한 대로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 땅이 뭐 크든지 작든지 광야든지 산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한 대로 뜻대로 그들은 그 땅을 갖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대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적게 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이 뭐 산간 지역을 주고 저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줄 수도 있고 주는 게 다 다르잖아. 내 인생이 다 그런 거고 내 삶이 그런 건데 나에게 받은 은혜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어요. 분수대로 나눠준 거예요. 각 재능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이 달란트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남기는 삶으로. 살아나되 지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나되 남기기 위한 삶으로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분명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삶에 큰 줄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저의 사모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거 하나님 정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인데 어머니 뱃속 때부터 정해놓은 것을 내가 발버둥치고 막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정하신 것은요. 이것을 가르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해요. 안 바뀌는 것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예정하심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부정하고 그것에 자꾸 저항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지고 내 마음은 고통스럽고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서 남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삶과 내 운명에 대해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분명히 각각 재능대로라고 하잖아요. 각각 재능대로 너는 5달란트 갖고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갖고 너는 1달란트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그 달란트를 달라고 해서 나 5달란트 주세요. 나 2달란트 주세요. 1달란트 주세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들을 보면서 그 주인은 그 종을 보면서 그들의 재능대로 너는 5달란트 가져라. 너는 2달란트야. 너는 1달란트야 라는 것을 주었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왜 5달란트를 나에게 안 줬냐고 말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아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아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권자 앞에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주권자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자에게 성경은 순종하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아멘.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기독교는요 성실한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비나이다 하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 요즘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성 전체성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해서 성을 바꿔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됐다?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라 그는 뭐예요? 성형을 하는 거죠. 성형이에요, 성형.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형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성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성형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거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결정한 것을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독교가 반대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주어진 운명의 앞에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운명을 저항하고 내 삶을 내가 바꿔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는데 남녀가 뒤바뀌는 삶을 살다 이거는 세상에 뭘 갖고 옵니까? 혼란을 갖고 옵니다. 그 복제인간이 나오고 뭐 남자가 애를 낳다 하고
이런 엉뚱한 삶들이 더 세상을 악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것이 현혹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권에 대한 저항은 절대로 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할까? 제가 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걸까? 믿음 안에서? 아니면 내 주어진 삶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 그거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정하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풍요롭게 많이 주고 나에게는 적게 주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왜 저는 많이 주고 나는 왜 한 달란트 줬을까? 그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뭐예요? 장사 안 한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버렸어요. 남길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 그게 담겼어요. 여러분 하나, 둘, 5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둘, 5이 아니고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화폐단위인데요. 그 당시 화폐단위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무게를 재는 금무게를 재는 것을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달란트가 금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면 약 34kg이에요. 금이. 한 달란트가 금 34kg인데 이제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오늘날 금 시세로 골드바가 1kg 골드바가 얼마냐면 우리나라의 시세에 1kg 골드바가 7,258만 원이에요. 지금 7,200이에요. 1kg 금이 7,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34kg의 금은 얼마예요? 따져보니까 24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약 한 달란트는 25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란트. 그러면 두 달란트는 50억이고요. 여러분 5달란트는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여러분 25억이라는 이 돈을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요. 그 300만 원을 무려 약 7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25억이 돼. 이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큰 것을 맡겨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이미 큰 것을 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나에게 큰 축복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겠냐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겼고 내 옆에 있는 종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어진 삶에 자기 것에도 만족하고 그것을 성실히 해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하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아내서 성실히 살아내서 남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한 달란트는 결국 작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각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준 달란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이라는 성격은요, 성실이라는 단어의 성격은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이라는 뜻 안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 보러 성실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을 성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그 섭리 아래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누리시며 그 삶 속에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 불성실한 존재예요. 마귀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마귀는 자기 초소를 지키지 않고 불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타락하고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이 지위와 처소를 알고 이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내 지위, 내 처소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되고 그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는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게으르게 일해버렸어요. 볼 때는 충성했는데 보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해야 합니까?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삶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막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저도 죄종을 하면서 부교육자 할 때 많은 것을 보는 게 뭐냐면 진실한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성도가를 뭘로 나타내냐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막 나타내고 막 열심히 막 누군가에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속으로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 제가 속으로 진짜 얄밉고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교육자들이 하랄 때는 꼼짝도 안 해요. 교육자들이 일 좀 하세요. 교육자들이 뭐 좀 하세요. 뭐 교육자가 뭐 11조를 드리세요. 봉사를 하세요. 뭐 교육자가 행사가 있으니까 나오세요. 눈이 왔어요. 눈 좀 치워주세요.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세요 하면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저한테 딱 나와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저희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했을 때 저희 교회가 부교육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제가 보든 안 보든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교육자와 함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우리는 열심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종으로서 충실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보지 않을 때는 빙빙거리고 놀아서 결국 하나도 남기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남기는 자가 돼야 되지 지키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겨야 충성된 거고 지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과 싸워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세상과 싸워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세상과 싸워서 남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 이게 남기는 거겠죠. 나만 간신히 지켜나가는 것, 나만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이거는 게으른 종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남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르게 대조적으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실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있던 없던 종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했기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나도 남겼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감사가 계속되고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한결같지 않고 변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처음 은혜 받을 때 감격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요 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남기는 자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또 열심히 내지만 환난을 당하면 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난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삶이요 착한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은 삶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불평한다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왔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성된 종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진짜 남기며 살았는가? 지키며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인칭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그런 지키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겠습니까? 이 말씀 달란트는 천국의 상급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남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믿는 자들이 불성실하며 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며 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라라고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